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바쁜 와중에도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단순히 어떤 구원을 받은 어떤 하나님께 앞에 회심한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에게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의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군대에 제대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요. 네, 그때는 군 생활할 때는 여기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청년도 있는데 그때 군 생활할 때는 휴대폰이 지금처럼 반입이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선우님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드라마를 보곤 했는데요. 그때 시청률 무려 42%를 찍은 드라마 뭔지 아십니까? 네, 해품달이라고. 네, 혹시 대장금은 조금 많이 갔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네. 네, 해를 품은 달, 네, 이런 심사의 품격 이런 드라마가 한참 반영할 때였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라면 아마 저랑 이제 같은 동년배이실 텐데 이 두 개의 드라마가 군대에 있을 때 완전 거의 쌍두마차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제 부대 내에서는 이제 파가 나뉘었어요. 해의 품달, 신사의 품격 이렇게 보는 파가 나뉘었는데 근데 군대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 방별로 최고참이 뭘 보냐에 따라서 드라마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사의 품격이었는데 이러면서 네, 취침 전에는 심지어 네모반 이동이 제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이때는 막 이동해서 드라마를 보고 자는 걸 허락해 줬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이 저녁 10시가 너무 기다려졌어요. 신사의 품격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군 생활의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10시 되면 고참이 야 빨리 막내 TV 켜봐 이러면서 저희 네모반은 신사의 품격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극중 인물로 여러분 장동건 아시죠? 네, 장동건이 감정을 그 극중에선 드러내지 않는 굉장히 이제 무뚝뚝한 캐릭터로 나와요. 근데 이 장동건이 김하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좋아한다고. 무뚝뚝한 이 장동건이 고백하는 장면이 너무 남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남자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장면도 떠오르는데요. 이쯤에 저희 부대에서는 약간 이런 거 있죠. 신사답게 행동해 이렇게 네, 행동 말하는 그런 네, 멘트들이 약간 유행처럼 번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신사답게 행동하라는 말을 뭐 요즘에는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저에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군 생활 중에 일화 하나를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잊지 못할 경험을 준 그 순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잊지 못할 경험을 준 이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경험들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을 어떤 순간이 있었을지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경험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현재까지도 우리의 행동과 삶에도 굉장히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시나요? 1번 하나님께 기도한다. 2번 일단 어떻게든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본다. 3번 챗 GPT한테 물어본다. 뭘까요? 네.
우리가 1번으로 답을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바로 2번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스스로 오면 일단 내 스스로 한번 내 생각을 한번 판단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고난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믿음이 흔들리기까지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계획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과연 이 길이 맞을까? 심지어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나? 하나님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나간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인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경험 없이 이론으로만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 기독교는 더 이상 철학이 아닌 현실이 된다. 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독교는 경험 없이 이론으로만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기독교는 더 이상 철학이 아닌 현실이 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경험한 날이 언제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나 오늘이다, 나 오늘 하나님 경험했다, 이런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네. 이 자리로 나와 설교를 좀 좀 네. 네, 역시 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일상에서, 오늘 아마 승원 형제는 일상에서 성경을 보다가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울려서 그 말씀 가운데서 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어느덧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늘어가고 머리만 커집니다. 이게 어디까지 커지냐면요, 영적인 비만까지 일러서 막 뚱뚱해져요. 우리 육신의 몸이 뚱뚱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건강해. 몸이 무거워져요. 네, 몸이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기가 싫어져. 움직이기가 게을러지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배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오늘 피곤한데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그냥 듣자, 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나요? 신앙이 이렇게 듣기만 하는 어떤 단순한 개념이면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바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험된 진리는요, 오늘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경험된 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해서 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큐티 할 때인가요? 아니면 혹은 예배를 드릴 때인가요?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확신합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 막 뭐 수련회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하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속사람은 변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다니고만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험했어도요, 잊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했던 그 많은 추억들 가운데 딱 그 몇 장면만 기억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더 깊은 임재로,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 복음주의의 정말 중요한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띄워주실까요?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과거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요, 심지어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안고서요, 성경 한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빌립보서의 저자인 바울은요, 로마 제국의 엘리트였습니다. 좋은 배경의 집안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교육도 잘 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였죠? 엄친아였습니다. 그는 이런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도 아주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제까지 내가 해온 것들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쓰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안 될 뿐 아니라 해라고 말할 정도로 왜 손해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 과거의 자랑이었던 그것이 찌꺼기나 어떤 구역질나는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태생적으로나 자기 스스로 성취한 이 자긍심 넘치는 이 조건들이요,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요,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이르는 수준에 못 미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내 성공, 이런 잘난 것이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데 굉장한 걸림돌,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스타트업에서 한 11년 정도 있으면서 막 CMO도 해보고 쇼핑몰도 운영해보고 쓰리잡도 하면서요, 교회 사역 안에서도 교회 사역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어떤 자랑거리가 많아질수록 진짜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지라기보다 제 어떤 자랑과 욕심이, 제 욕망이 너무 더 커졌던 걸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자이지만 세상 속에 속해 있지 않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에 눈을 돌리고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볼까요? 자꾸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실패나 후회나 어떤 상처에 사로잡혀 있거나 내가 해놓은 거, 내가 이만큼 이뤄놓은 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겠지, 이런 생각 가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실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이지 않는 미래보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미래보다 자기가 이제까지 해온 거를 더 소중하게 하고 더 익숙하게 여겼기 때문에 돌아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세상의 방식, 옛날에 어떤 그런 편한 삶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예배보다요, 세상적인 재미가 더 좋고, 기도하는 것보다 SNS 보는 게 더 재밌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매력적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롯의 아내처럼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가 한 어떠한 자랑, 명예와 같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자랑을요 배설물로 여기고 나아가 정말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헬라어 원어로 파세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난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임에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나 직장 어떤 동료들 간의 오해와 또 다툼들, 가족 간의 갈등, 혹은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혹은 성과를 받지 못한 것, 또 바쁜 일정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같은 것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말하는 이 고난의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때문에 겪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즉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는 어떤 핍박, 조롱, 희생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과 충돌할 때,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때,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이었고 기쁘고 예배가 너무 행복하고 자유하기만 한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된다면 나는 지금 어쩌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장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한번 세 사람에게만 얘기해보세요. 이미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다. 아니 어쩌면 누군가는 두려움 때문에 말도 꺼내기 힘듭니다. 한국 교회는요 완전히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전도 대상이고 변화시켜야 할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중심적이에요. 이 제가 방금 드린 말씀들이 다 교회 중심적인 생각들이에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어느덧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의 벽이 허물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시기에,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세상을 위한 사명을 주시고요. 교회는요 그 일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부르신 것이지, 교회가 주체가 돼서, 교회가 중심이 돼서 교회를 통해 세상의 복음을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교회의 벽을 높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전도가 이벤트입니까? 전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이자 우리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전도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아멘으로 받아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자매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낀 것이 있었는데요. 자기 가족과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십수년을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는 그런 견디는 고난을 받았을 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경험하시고 이렇게 만지신 거를 체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자매의 모습에서 정말 저조차 얼마나 기쁨이던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보기에는 돈을 벌어다 줍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요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런데 이 자매의 열매가 얼마나 값지게 느껴지던지 어떠한 것보다 정말 빛이 나는 열매였습니다. 정말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죠?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으로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현재의 고난은 바로 이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난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면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눈앞의 어려움에 집중하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고난이 왔으니까 다들 어떻게 얘기하죠? 좋은 일이 올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고난이 계속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 교회 오빠라는 다큐를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에 나오는 그 이관희 집사님은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암이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재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암이 4번이나 재발을 했는데도 이분이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정말 단순한 인내와 어떤 긍정적인 태도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그가 바라본 영광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을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신앙은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의 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끝에 예수님께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것이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쾌락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립니다. 자꾸 거기만 바라보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체험한 그 경험적 가치는요,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올라가실까요? 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했던 이야기처럼 이제 우리가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표대를 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진 세상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에. 그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줘야 돼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그 예수님처럼 그 세상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줘야 합니다. 그럼 다리를 놓아주면서 그 열매 맺는 삶,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시고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에는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참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우리는 이전의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표대를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열매 맺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남은 인생 정말 죽도록 충성하며 정말 표대를 향해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붙드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정말 생명의 관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오늘 이 시간 다시 아버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예배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우리가 당신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을 순간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빠져 정말 정신없이 살았던 순간을 회개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당신과 더욱 깊게 교제하고 그렇게 만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조금만 바쁘면 잃어버리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아버지를 찾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아버지를 느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아버지를 날마다 경험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당신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날마다 당신을 경험하고 날마다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만나주시고 날마다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 붙들린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정말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순간에 아버지를 느끼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나에게 부어주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주님, 내 영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내 영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더불어 먹으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지금도 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문을 열고 나아가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불쌍한 영혼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금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님, 다시금 나아가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야. 이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네.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 가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산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정말 열매 맺는 삶이었고 매번 넘어지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씩 차곡차곡 정말 벽돌 쌓듯이 다시금 차곡차곡 내 10년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구경꾼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정말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달려가노라. 주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무너지고 있다면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일어나 힘을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금 베델의 재단을 쌓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디졌던 것들 정말 문둥병자처럼 죄의 무감각 계셨던 것들 다시금 찾아내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게 기록된 바 의인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되어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입을 벌려 당신을 찾고 만나고 당신을 느끼고 싶어하기 원하시옵소서. 아버지 각 심령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장차 나타날 영광 정말 그 생명의 멸류관 죽도록 충성하여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멸류관을 소망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헛된 것 붙잡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영원한 것, 하늘 소망,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로 거침없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10년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용서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진대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님
대신 이를